네, 오늘은 사사기 7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전 장 사사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한다 말씀하실 때 사실 기드온의 모습 자체가 당당하지 못해서 숨어 있는 것을 보았죠. 그는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지만 실상은 용기 없고 담대함 없는 자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소심했던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사로서 싸움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군사를 주실 때 점점 더 많은 숫자를 붙여주셔서 싸우게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결말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다, 그러니 용기를 얻어서 가서 싸우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를 계속해서 줄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러야 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혹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이 있는데 뭔가 잘 풀리는 것 같고 탄탄대로가 이루어진 것 같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움직이다가도 어쩌면 잘 안 되고 생각만큼 탄탄대로가 되지 않을 때 이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면서 길을 바꾼다거나 실에 빠져 있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탄탄대로의 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알려주면서 2절과 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는요,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지 그렇게 여기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군대 숫자를 줄이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숫자는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남은 자가 10,000명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10,000명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사실 2만 2천 명도 미디안과 싸우기에는 부족한 숫자였지만 그 가운데서 10,000명으로 또 줄인 것이죠. 이미 전쟁을 수행하기 자체에는 너무나도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4절을 보니까요, 여전히 수가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의 내용을 이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물가에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하는 300명으로 기드온과 함께 이스라엘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만 명도 돌아갔고 남은 10,000명 중 남은 자도 돌아가고 3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300명을 구분할 때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조심성이 많아서 준비된 자의 모습이다, 전쟁하기에 준비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고대 근동에서는 조심스럽게 물을 떠먹는 사람보다 더 남성다움이 있는 사람들은요, 물에 뛰어든다든지 얼굴을 물속에 집어넣고 마신다든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선별하신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많은 수도 돌려보냈고 심지어 그 중에 정예를 놓아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조금은 소심하고 기드온의 처음 모습처럼 싸울 줄 모르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향한 이 하나님의 방법은요, 3만 2천 명 중에 그 군사진의 99%를 줄여서 단 1%인 300명만 남게 했다, 이것을 보게 하신 것이죠. 인간의 전쟁이라면 당연히 전쟁이 수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300명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요,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음으로 인해서 늘 고민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헤쳐나갈 자격증이나 기술 같은 것들이 내게 있는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말하는 지혜도 부족하고 어쩌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을 사용하신 하나님은요, 연약한 저를 사용하시고 또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는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한다면요, 아무리 많은 것을 부어주어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곳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어쩌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99%가 사라지고 단 1%가 남았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00명이라는 1%의 군사로, 그것도 싸움에 능한 자가 아니라 겁이 많은 사람들로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3만 2천 명의 군사에서 99%를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은 이 기드온이요, 두려움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에 나타나셔서 9절부터 보니까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기를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롯을 구할 때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밤에 전투를 하여 이겨낸 일이 있었습니다. 야간 전투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승을 이뤄주신 사건을 기억하게 하면서 밤에 내려가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여전히 네가 심약하여 걱정이 된다면 불화와 함께 가도 된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불화와 함께 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만 여전히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제가 살아온 방식과 너무나도 닮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난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제게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자체를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본문의 기드온은요, 불화와 함께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 갔을 때 기드온의 귀에 들려온 것이 있었는데요. 그 13절과 1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른 친구에게 하는 꿈 이야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서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서 위쪽으로 이제 엎어져서 그 장막이 쓰러졌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의 친구가 해석하기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인데 하나님이 미디안과 모든 진영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약한 자 기드온을 훈련시키는데 그를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니까 미디안 병사의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왔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당시 보리떡이라는 것은요, 제일 볼품 없는 떡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볼품 없는 보리떡은요, 다름 아닌 기드온 자체를 상징하고 있죠. 사실 기드온은 지금까지 그야말로 볼품 없는 보리떡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맨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자신은 약한 므낫세 지파 사람으로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렇게 기드온은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가진 이 두려움의 원인은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열등감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그 두려움과 열등감 자체를 터치해 주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소리치게 되었을 때 21절과 22절을 보면요, 미디안의 모든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게 되는 모습이 그려지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진영에서 자기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이렇게 놀라운 사건 자체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지만 실상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은 저처럼 약하고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으셔서요,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